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선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 214회째이고요. 양과 염소의 분별을 하는 것으로는 7회째 강해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알아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감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 길을 복음교실에서는 T형 갈림길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반대라는 것으로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양 그리고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이러한 양들은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벗었을 때 그리고 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보았다. 먹을 것을 또 줄일 때 주었다 하는 등등의 말씀을 하시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요, 내 형제에게 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양들에게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냐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하면 이것도 조금 생각하면 도대체 영원,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씀을 본교실에서는 많이 드립니다만은 도대체 영원이란 말이 무슨 말씀이냐는 것이죠.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야 영원 아니겠습니까? 영원. 그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세를 하시기 전에 영원 속에 계셨고 그리고 그 영원 가운데서 창세가 있었고 예비된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의 신비를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원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 무슨 본향이 있어서 또 그것을 우리가 그림자적으로 이 땅에 성전을 만들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등등도 사실 제대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창세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당연히 창세를 하셨고, 창세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영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고 예정하셨고 실제로 그 만드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양인 사람은 우리가 언제 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율법이나 도덕으로 보더라도 사실 특히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만은 선행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 하는 것은 문제는 물론 있죠. 그렇게 해서 취직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제 그런 일, 또 외국에서도 직장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국에서 유학시키고 취직시켜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제 명분을 삼죠. 과연 그것이 복음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기쁜 소식이냐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런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애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헐벗은 자들을 돌봐주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 큰 대형 교파입니다만 가톨릭이 되었건 또는 이단들이 되었건 아니면 대형 교회들이 되었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하고 불교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한다니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을 잘해서 예수님이 양이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뒤에 염소로 나눠지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대인을 대표성으로 여긴다 그런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나그네 돌봐주죠. 과부 잘 돌봐주죠. 50년 되면은 빚도 없애버리잖아요. 이런 선행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르케스라고 했지만 사르케적인 선을 얘기하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선악과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데 선악과는 그 몸이 행한 것이다 이 말이죠. 몸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몸이라는 것은 거듭난 몸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죠. 인간의 혼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의인이 되고 양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이 선으로 여겨지고 양으로 여겨지고 의인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은 양심대로 했느냐,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양심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방인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누가 해줘? 우리는 이것을 대속성, 대신성, 대표성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심판대에서 바로 뭐라고 여겨져? 양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다는 것은 뭐냐면은 멸시당하는 자예요. 이런 걸 전하는 복음교실이 멸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여김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총론에서 아멘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기독교를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아닙니까?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서 다른 말을 해요. 변질을 시켜요. 누룩을 섞어요. 가라지를 만들어요.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또 국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도와주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기 삼은 것이 아니다. 좋은 말이에요. 문제는 복음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였냐 이 말이죠. 대신성, 대표성, 대속성 진리를 전하지 않은 것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요, 우리가 정말 이단이 아닌 좋은 교회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라고 하면은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진리는 진리, 한 번 대시가 붙으면, 누룩이 붙으면 진리 대시, 두 대시, 포 대시, 쓰리 대시, 벌써 계속 변질돼요. 가톨릭의 교리들이 정말 많이 변질되어 있잖아요. 빛은 멀수록, 광원에서 멀수록 빛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이나 진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뭐예요?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진리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멀어지는 것 때문에 특히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이상한 목사가 나와서 광화문에서 떠들어대고, 그래서 온 기독교 욕먹게 하고, 또 이상한 어떤 교주가 나타나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복음 전한다고 진리 전한다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욕먹히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병 안 걸린다고 하는 식의 이상한 믿음이나 넣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 이 말이죠. 춤을 추러 가는 것이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참 열심히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열심히 비만을 날려가지고 결국은 병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영혼도 똑같다니까요. 열심히 곧 열심, 비만, 코로나, 죽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맡기는 것이지. 맡긴다는 게 뭐예요? 정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참삼마르크 다섯신바시는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에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시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의 양식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영의 양식. 육이 사르키가 아닌 소마로 봐라 이 말이죠. 몸으로. 행위도.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분명히 이것은 육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 다 주었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도 주고, 오른밤 달라면 옆밤까지도 대주고, 오리 가려면 십리까지 가져라.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려면 팬츠만 입고 아무것도 아니고 빨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만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측은지심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면 천국에 못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4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안으로 택한 자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것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다 형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그런 의미에서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그런데 자, 기독교 이 교회들끼리 정말 미워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개척교회 앞에서 전단지 돌리고 대형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버스 갖다 놓고 13호짜리 35호짜리 100m짜리 하면서 버스 갖다 놓고 실어 날린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은혜,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다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듣는 것이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형제끼리 미워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의 일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일치, 진리의 일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 바울이 전하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의 의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됐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고 통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총론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 12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자, 교인 뺏어가게 하는 그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결국 염소예요. 염소교회예요. 대형교회라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저긴 성도 안 해. 저런 것이 무슨 교회야, 기독교인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진리가 뭐지? 총론으로 생각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긴히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이나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이 뭡니까? 진노의 날은 그러니까 사랑의 날이 아니죠.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짝퉁들, 가라지들, 누룩사건 자들. 그래서 그 생명의 약신이라고 매견한 자들.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12절부터 다시 읽으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유대인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양심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외인들이고 양심에 관한 것이고 뒤에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나 외인이나 결국 양심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것이라니까요. 심판 받는다니까요.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래야 되겠다 하면 내가 그래서 정말 또 한번 도전을 받았다. 믿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행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못해요. 행할 수 없어요. 양심도 행해야 돼요. 근데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 양심이죠. 이런 일들이 천부의 양심.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수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율법 못 행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은혜인지도 몰라요. 왜 대신성, 대속성, 대표성을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빛 계속 말씀드려요. 은밀해요. 단 하나라도 율법 하나도 어기면 안 되듯이 단 하나의 양심만 단 하나예요. 미세먼지 하나까지도요. 미세먼지라고 단 하나예요. 하나. 율법 양심 어기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것이 은밀한 것을 보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고 살인자예요. 죄 가운데 가둬버리셨어요. 언제부터? 첫 아담 때부터. 죽어야 될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닌가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 하신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인구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어떤 말씀이다 하셨고요. 복받을 자들은 원어를 보면 호이 올로게메노이, 호이 올로게메노이인데 호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들. 문법적으로 율로게메노라고 그러죠. 율로게메노이는 참 복잡하더라고요.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혹격, 남성, 복수, 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혹격, 남성, 복수, 인칭. 그러니까 문법이 상당히 정확해요. 동사는 당연히 동사죠. 행하죠.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동사이고 복을 받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런데 이제 완료됐다니까요. 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베렸기 때문에, 나를 상속받을 대로 정해졌기 때문에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아 라고 부른다 말이죠. 남성은 대표성이고요. 복수니까 남성들이죠. 복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2인칭 너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리스어를 성경을 기록하는 데 썼다. 이제 이런 것을 늘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서 5절을 보면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걸 영적인 말씀으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 말했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르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적인 소마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거예요. 영이 목말라야 목마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언제나 합니다. 그게 양식, 생명의 양식이에요. 육적인 양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눠줬지 않느냐 이 말이지. 벗었을 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피로 덮지 않습니까? 간구하시잖아요. 율법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요. 덮어요. 병들었을 때, 영이 병들었을 때예요.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죄짐으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이런 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자에게, 전하는 자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한 것이다.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보면 가르가 있어. 했기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대속성, 대표성, 대속성 진리를, 대신성 진리, 대표성, 대속성 진리를 놓치면, 총론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첫 아담이죠. 당연하죠. 그 정도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 첫 아담이 죽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사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는 대신 죽은 자는, 죽어버린 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어버린 자, 이미 죽어버린 자는 첫 아담이었다면 그 첫 아담의 죽은 자를 대신하여 다시 죽고 다시 사신 자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인데, 자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헷갈리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에도 두 가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첫 아담에 대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를 대표성의 원리로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대표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뒤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고린도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대신성, 대속성, 대표성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하느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정말 그래요. 우리는 오직 약한 것만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무슨 선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자기 믿음 자기 열심으로 자랑하는 자는 그것이 곧 염소가 되는 것이요, 유대인의 믿음이 되는 것이요, 오늘날에 예수님이 영벌을 받을, 저주받을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깁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별을 얼마나 신학자들이 못하는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해요. 성경학자라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가 누구냐면 형제. 우리는 형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가 복받을 자고 그것이 곧 형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 간에 그리스도인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형제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모든 고난을 받는 자들로 지상에서 고난과 수욕을 당하신 예수님과 연대를 갖는 자들 전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만을 자랑하고 대속성, 대표성, 대시성 진리, 총론의 불변의 진리를 인정한다면 지금 고난당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걸로 영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열심이고 믿는 자가 되고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형제입니까? 아니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택한 자는, 창세전에 택한 자는 모두 다 형제들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근데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복음교실은 자녀가 된 성도는 뭡니까? 성도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거듭나야 성도잖아요. 거듭난 후가 제사 먹고.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의 형제라니까. 왜? 듣는 것을 허락하셔서 깨닫고 죄사 얻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도 신학적으로 그래서 하지만 틀리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벌받을 자, 영벌을 받을 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또 왼편 있는 자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보고 공양치 아니하니까 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마른 자, 우리가 뭘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뭘 율법을 잘 행하고 양심을 행해서 선을 행해서 그것은 한없이 행해도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옷 입혔다고 해서 누더기 옷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자유함을 얻습니까?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가 왜 얼마나 열심히 해서 기도 남보다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믿어서 병도 낫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뭐 어떻게 저떻게 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임금이 대답해 심판하는 임금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질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으리라 하십니다. 질기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형제는 창세 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모든 각각 모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마태복음 강해 214 양과 염소의 분별 7을 모두 마칩니다.